안녕하십니까. 신약 원문 성경을 번역 성격으로 해석하는 시간에요. 번역이란 우리나라 말, 한글 말고 우리 언문으로 원문을 해석하는 그 언해 성경을 발판삼기 위한 번역 해석. 원문을 이렇게 저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 원리 따라서 해석을 하는데, 원문 성경을 놓고 볼 때 바로 우리 언문으로 번역하는 그런 해석을 놓고 공부하는 겁니다. 루카스 복음, 누가복음 1장 6절, 오늘 11강 이어 나갑시다. 자, 오늘 이제 1장 6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읽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말했습니다. 우리말 읽고 듣고 쓰고 하는 그런 걸 껍데기로만 딜이 그냥 그걸 훈련하는 게 중요한데, 실력이 늘어감에 따라서 낱말 뜻도 알고 해석의 능력도 생기고 점점 소리, 그 다음에 글자, 랑독 이런 방면을 통해서 잘 알게 되면 번역 방면을 통해서 해석의 진수가 나타날 겁니다. 에산테 디카이오이 암포테로이 엔 오피온 투 데우 포류 오메노이 엔 파사이스 타이스 엔톨라이스 카이 디카이오 마신 투 퀴리우 아 멤프토이. 뭐 그냥 평범한 쉬운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성경을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 시간이 이제 제가 한 30분 안팎으로 이걸 이제 올리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저마다 한글 성경 펴놓고 한글 성경과 견주면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 또 정확하게 또 신령하게 그 속뜻이 뭔지를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심을 조차서 이 말씀을 깨달아 나가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학 따지고 문법 따지고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읽기의 그 장성, 읽기가 계속 장성하게 되면은요, 나머지 알아야 될 것들을 자꾸 알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읽기를 시원치 않게 하면 당장 달달달달 외워서 금방 뭐가 이제 되는 것 같을 땐 자신감이 이제 나는데 그 이상 이제 올라가지 않고 그냥 다 탈락하게 됐어요. 탈락하게 돼버리기 때문에 뭐 원문 해도 뭐 별볼이 없다는 것부터 해가지고 쭉 이제 여러 가지 핑계거리로 영원히 이제 원문을 들어가지 못하는 한 삶을 살겠죠. 자, 또다시 큰 소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번역을 언문으로 해석한 우리말 번역 성경을 놓고 해석한다, 설교한다, 연구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기 때문에 소리와 글자와 그것을 결합한 랑독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에산데 디카이오의 암포테로의 에노편투 데우 포리오메노엔 파사이스타이스 엔돌라이스 가이 디카이오마 신투 큐리오 아멘토이. 약간 속도를 내서 읽어드렸습니다. 꼭 이렇게 띄어쓰기 있다고 한 단어 읽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점점 실력이 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쭉쭉 읽어나갈 수 있고, 소리 내는 게 어느 정상권에 이제 연습한 시간과 분량이 차면 그 다음엔 굳이 입으로 소리 내지 않더라도 그냥 눈으로 쭉쭉 봐도 소리가 나요. 소리가 들린다고 그냥 소리만 들리는 것이 아니고 뜻까지도 조금씩 더 선명하게 우리말로 우리 정서로 이 말씀을 알아먹게끔 돼 있어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런 공부를 지금 지향하는 거예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효과 있게 가장 정확하게 가장 신령하게 타이치정을 불허하는 그런 원문 성경 공부란 말이에요. 우리가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거죠. 뭐 원문 성경 이렇게 않고 껍데기 세상 요소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이게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알려주셨구나. 그거예요. 그거. 일단 그것부터 이제 비롯해서 이제 말씀 듣는 처지, 자기 위치, 자기 신분, 이때가 과연 어떤 때인가, 주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대하게 되겠죠.
애싼. 이게 벌써 이게 동사예요. 뒤에 싼으로 끝났기 때문에 앞에 또 이게 애가 이게 소리가 길어진 거예요. 애의 그 어근이 뭐냐면은 A예요. A. 빨가벗은 몸뚱아리. 즉 존재. to be. 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엡실론 자가 에타 자로 이게 바뀔 거니까 동사 경우 과거 계통 냄새가 나면 앞에 이게 자음으로 시작한 몸뚱아리 앞쪽 몸뚱아리의 그 대가리 쪽에 있는 첫 글자 음소가 자음으로 됐을 땐 엡실론을 통상 넣어요. 이게 그냥 보통 이제 과거 계통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이제 여기도 이제 과거 완료는 어떻게 되느냐, 현재 완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게 또 있고 또 이게 직설법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가정법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쭉 있는 거야. 근데 이건 지금 몸뚱아리가 자음으로 시작한 경우인데 몸뚱아리가 모음을 시작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요 모음, 요 아면 아가 길어지면 엡실론은 엡실론 길어지면 지금 이것처럼 A로 할 테니까 이게 엡실론 붙이면 더하기 애가 바로 이게 긴 에타가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 모음을 시작하면 앞에 그 모음을 길게 뽑아준다. 그러니까 아도 애가 되고 엡실론으로 어근이 시작하는 말도 애가 되고 다만 오미크론으로 시작하는 건 개수도 많지 않지만 오메가가 되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 상식으로 이제 알고 까먹으세요. 자, 애는 뭐냐면 이제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 냄새가 나니까 이제 있었다 이거죠. 이게 과거 완료냐, 현재 완료냐, 부정과거냐, 뭐 등등 이제 미완료 과거냐. 뒤에 그 싸가 있는 거 보니까 싸는 딱 한 번 처음으로 실제 나타난 사실이에요. 뒤에 은자로 끝난 건 이게 나도 되지만 나는 그냥 싸가 되죠. 사스, 센. 내가 했다, 네가 있다, 걔가 했다. 근데 은자 이게 내가로 쓰이지 않으면 이건 뭐죠? 그들이. 그러니까 있었는데 처음으로 딱 한 번 이제 거기 이미 없던 존재가 딱 나타났다는 역사의 사실을 누가 걔네들이. 그러니까 여기 있다. 과거면 있었다가 이게 헬렌 말에는 성은 없으니까 우리 동사 낱말 시법태 성은 이제 문맥에서 수, 인칭 이게 동사 딱 봤을 때 0.0초에 나타나야 돼요. 시제가 텐스가 어떻게 되느냐, 템프스가 법 평범한 직설법이냐 가정이냐 명령이냐 희구냐 하는 이런 거 그걸 법이라고 하죠. 태는 능동이 주냐 수동 주제가 당하냐 그 다음 능동을 강조하는 걸 제귀적인 거 이렇게 세 가지 태가 있는 거예요. 시법태 이건 외형의 문제고 속으로 그 주어가 남자냐 뭐냐 수가 한 명이냐 두 명이냐 인칭이 나냐 너냐 그냥 1, 2, 3인칭 그래서 시법태 성수인 시법태 성수인 성은 문맥에서 결정해요. 시법태 성수인 이게 동사 꼬랑지를 딱 봤을 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시법태 성수인 동사 꼬랑지를 봤을 때 0.0초에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 낱말들은 명사류인데 꼬랑지에 있는 것도 있고 바뀌는 것도 있는데 이건 명사류는 뭐죠? 성수 격 동사 낱말은 격이라고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동사 낱말은 인칭 이거 다 서양 문법 이게 다 망가졌기 때문에 용어도 다르고 우리 이게 그냥 필요가 없어요. 이런 문법 규칙을 정하고 책으로 달달 외우게 하는 것이 우리 고유어가 아닌데 오늘날 국어학을 보세요. 서양 문법, 영어 문법, 망가진 문법, 엉터리 알파벳을 쫓아가느라고 국어학에서 뭔 말인지 모르지 두꺼워. 이게 완전히 서구 사상에 그냥 완전히 뭉개져 버려가지고 우리의 주체성을, 우리의 주권을, 줏대를 망실한 상태예요. 식민지가 돼버린 거예요. 언어식민지. 언어식민지에 빠지면 답이 없어요. 그러면 경제식민지, 정치식민지, 종교식민지, 군사식민지 모든 방면에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어식민지가 드러나지 않게 매우 중요해요. 언어 주권이 없으면 역사 왜곡된 것도 그냥 참으로 알고 완전히 과거 지사에 대한 거짓말쟁이로 돼버리고 과거에 대한 똑바른 인식을 못하면 현실을 똑같이 마찬가지로 헛다리 긁다
갈 곳으로 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뭐죠? 머리통에 들은 게 없어. 똑똑한 체하고 잘난 체하고 아는 체 할지 모르지만 뻥꾸라요. 왜? 식민지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이란 말이에요. 아는 체도 무식경경이 딴 주권국가에서 알아주지도 않소이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막바지 현실에 벌어지는 끔찍한 사태예요. 조심하셔야 돼. 이걸 알지 못하면 믿습니다 해봤자 개혁 해봤자 그게 뭔 교회인지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됐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벌써 싸가 있는 거 보니까 벌써 이게 딱 한 번 특수한 과거 완료니까 처음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완료된 상황이에요. 여기 빈자리 없었는데 누가 딱 와서 앉았쓰는 걸 뒷날이고 딱 볼 때 앉은 완료된 사실을 처음으로 벌어진 사실을 말하는 게 이 싸예요. 싸. 특히 시그마라고 하는 몸뚱아리랑 꼬랑지의 특징. 몸뚱아리 어간이잖아요. 그 다음 꼬랑지. 명사는 성수 격을 알 수 있고 동사류는 시, 법, 태, 성순을 알 수 있는 요 사이에 특징을 넣어요. 특징. 지금 이렇게 동사 낱말 같은 경우 특징 시그마나 싸 계통이 들어가면 이건 과거 완료 중에 단 한 번 처음으로 역사상 되어진 그 완료된 자체를 강조할 때 쓰는 아우리스토스라고 하는 걔네들이 만든 문법 용어가 어떤 정함이 없이 문장 중에서 글을 중에서 문맥 가운데서 그 필요한 시제는 감각해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는 영어식의 라틴식의 동사 시제랑 원문 특히 구약과 신약의 시제는 신령한 시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신령한 시제. 이건 하나님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만 경영하시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도 경영하는 거 하나님의 시간의 감각으로 이것을 받아야만 교회가 세상에 있을지라도 세상의 시간만 사는 세상 나라의 노예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시간, 대종말을 바라보는 현실, 지금이라고 하는 것 때의 감각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새기는 그런 믿음의 길을, 믿음의 자치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걸로. 그래서 이건 또 은자, 최종 꼬랑지가 10업대 성수인하잖아요. 은자니까. 이게 지금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지만 그들이 멍멍인지 모르지만 그것들이 처음으로 딱 한 번 실제 역사 가운데 있었다. 뭘 했는지 완료됐고 뭘 할 건지 완료되어 있는 딱 그 상태예요. 지금 볼 때 기록자의 처지에서 볼 때 우리가 볼 때 넓게는 이제 옛날 일이란 말이에요. 지난 일. 근데 우리말 같으면 이걸 제일 앞에다가 쓰지만 대라고 하는 것을 뒤에다가 놓고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디카요이 꼬랑지잖아요. 몸뚱아리 꼬랑지,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대갈통 몸뚱아리, 또 몸뚱아리만 또는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한번 읽죠. 디카이 오이. 이렇게 끊어 읽는 듯이 이게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소리의 세계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디카이오이 그냥 처음엔 뭔 소리인지 따라하기도 힘들고 웅웅웅 됐지만 자꾸 소리 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소리를 구별해서 들려주고 대갈통 소리, 꼬랑지 소리, 몸뚱아리는 나중에 해도 특히 꼬랑지 소리, 그 다음 대갈통 소리, 대갈통과 몸뚱아리 사이의 특징, 몸뚱아리랑 꼬랑지, 인칭 어미나 격어미 그 사이에 특수한 소리, 또 거기에 또 아울러 기름칠 소리, 이런 것들이 점점 섬세하게 서구 언어 엉터리 음소 가지고 원문을 엉망 만들어 놓은 자들이 파싱한다고 뭐 분석한다고 난리버거진데 만질수록 더러워지고 해석할수록 헛다리 짬뽕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엉터리 방송국 신학과 성경 해석이 된다. 무서운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엉터리 망가진 알파벳을 똑바로 알 수 있도록 겸손과 슬기와 그 정함을 줘서 세속 부패한 언어학과 거짓된 원문 비평 사본학 원문 주의를 다 타파하고 똑바로 잘 갖추도록 성령님께서 일반 계시에 속한 일반은 종에 속한 언어 방면도 손대게 해주셔야만 바른 신앙 바른 믿음 바른 원문 성경관을 지니게 됩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 디카이는 뭘 이제 이렇게 둘로 잘라가지고 뭐가 바르냐 그러냐 판단하는 그 행위, 그 상태. 그래서 디카이가 옳다.
이른바 의라고 하잖아요. 정의든 뭐 공의든 옳다. 그러니까 옳다함을 받은 사람들. 모든 사람은 불의하잖아요. 이건 근데 이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한 사실, 우리의 모든 영원한 형벌을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그 사실을 믿게 한 사람에겐 그 공효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구약은 짜다크라는 말을 쓰고 신약은 디카이오, 의롭다, 옳다 하신다, 옳음, 옳다 여김, 그런 개념이에요. 짜다크, 디카이오오. 이게 지금 명사 내지 뭐 형용사로 쓰는 거죠. 그죠? 옳다 여김을 받은 남자들. 여기 오이니까 명사 꼬랑지는 성, 수, 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 2명 이상이, 이게 주격이니까 바로 요거 싸의 은자랑 똑같아요. 요것도 복사민칭, 오이도 복사민칭, 요거요. 꼬랑지만 한번 동사 꼬랑지, 이게 과거에 되니까 은스 없고 맨텐. 몸뚱아리랑 꼬랑지의 기름칠하면 온 에센 오메네톤. 또 여기 싸라고 하는 특징이 들어가면 싸센 싸멘사타센,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게 그 연습을 해야 돼요. 소리내서 이제 읽는, 자음모음 붙여서 읽는 연습을 한 다음에 동시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동사 꼬랑지를 잘잘잘잘, 명사 꼬랑지를 잘잘잘잘. 처음엔 딜이 뭔 소리인지 모르 딜이 하면서 나중에 요건 뭐다 조금씩 이제 갈래 잡고 균형을 잡으면서 그렇게 소리 낸 것을 가지고 성경 읽기에 이제 반영하기 시작하면 처음엔 그냥 읽기에 바빴는데, 이게 명사 같으네, 동사 같으네, 그렇게 이제 구분이 돼요. 소리가 구약 신약 싸그리 몽졸이 소리를 다 합친다고 해도 500개가 안 되고, 이른바 불규칙 동사니 뭐 이런 것들. 근데 액기수를 자르면 구약과 신약에서 최종 음소라고 하는 거, 뜻까진 가장 조그만 알갱이 소리, 이걸 그린 자소라고 하는 알파벳, 이 자음모음이라는 음소로 된 그 꼬랑지들을 쫙 보면, 특징들을 쫙 보면 구약 신약 합쳐가지고 점점 수가 줄어요. 아까 제가 500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200개, 100개, 100개 미만, 50개 미만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근데 딱 봤을 때 이게 낱말이 태어날 때부터 너는 죽을 때까지 명사야, 너는 죽을 때까지 뭐 동사야, 그런 법이 없어요. 그냥 글 차례 써나간 것으로 글월의 흐름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알아먹어요. 우리가 우리말 할 때, 말할 때, 뭐 쓸 때 품사 따지고 문법 따지고 합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은 그것에 감이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딴 나라 사람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배운 사람일수록 민감해가지고 오히려 그게 더 덧나고, 가사 그렇게 해서 뭔가 좀 새로운 또 깨달음이, 군더더기가 발생했다고 해도 그건 아주 치명타가 돼요. 차라리 몰랐으면 괜찮은데 자기네들이 가공하고 가설을 가지고 임시 땜빵 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밖의 어떤 결과 사실이 실험실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추출될 때 할 때 이거를 버려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또 꼼짝거리면서 더 문법이 깊어지고 말이 많아지는데 이미 근본 어근은, 말뿌리는 빗나간 상태에서 헤매는 사람이 결론적으로 되고 만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지금 우리가 직역으로, 그렇죠? 우리나라 언문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있었다, 처음으로 그들이.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면 옳은이들, 옳다 여김을 받은 남자들이, 꼬다리가 중요해요. 이 암프, 양쪽 다 하니까 이게 지금 몇 명인지 모르니까 2명 이상이니까 그 다 그들 싸그리 암프. 그 다음에 요건 테로예요. 요거 오미크론은 뭐냐면 기름칠이에요. 기름칠. 몸뚱아리랑 또 이것도 몸뚱아리 2개를 연결시키는 거. 원래 이게 암피라고 하는 거잖아요. 암피. 암피 보통 이게 이제 양면 또는 사방팔방 다 포함해요. 암피보다 조금 더 비슷하면서 차이 나는 게 페리. 페리도 어떤 이제 물체를 놓고 볼 때
사방팔방 다 관여되는 거고 이건 어떤 이렇게 어떤 한계 가운데서 그런 느낌인데 이건 그냥 외형상 둘 다 양쪽 다 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암피인데 뒤에 오라고 하는 기름질 때문에 이오테를 생략하고 테르는 뭐냐면 통상 비교급으로 쓰죠. 비교급. 어떤 것보다 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오이자 쓴 거니까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오이라는 명사에 대한 이것이 일종의 그냥 상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국식 말하면 뭐 관형사라고 할지 형용사라고 할지 아무튼 그러니까 다, 더 아주 더 모든 이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요 사실을 그러니까 디카이오이를 조금 설명해 준 거예요. 디카이오이를 조금 더 설명해 준 겁니다. 요게. 그래서 암포테로이 그렇죠? 암프오테르오이 암프오테르오이 이렇게 갈라서도 읽을 수 있어야 돼. 암프오테로이 말뿌리는 암프에 하나가 있고 테르에 하나 있고 요거는 기름칠 두 낱말을 결합해서 합성 단어 만든 기름칠 자음끼리 만나서 기름칠 넣고 제일 마지막에 바로 이게 낱말 뒤에 붙는 꼬랑지 그러니까 앞에 몸뚱아리가 두 단어가 결합됐고 꼬랑지 몸뚱아리 꼬랑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대갈통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요 낱말을 굳이 친다면 빨가벗은 몸뚱아리 요거 대갈통이 몸으로 시작한 낱말이에요. 요게 중요해요. 빨가벗은 몸뚱아리 알몸이 즉 어근이 말뿌리가 자음으로 시작했느냐 모음으로 시작했느냐. 자음으로 시작된 낱말은 어떤 특징이 있고 모음으로 시작된 낱말은 어떤 특징이 있다. 그런 걸 또 우리가 낱말을 조금 이거 그래서 헬렌말을 잘하면 라틴이 그냥 거저 80% 이상 처음에는 이제 퍼센테이지가 안 나오지만 소리 원리를 공부해서 요건 명고 요건 동고 요건 대갈통 몸통 이런 원리가 잘 활용되면 이미 그 자체가 라틴어는 그냥 사전 가지고 낱말이나 찾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둘 시간 가면은 점점 굳혀지는 게 라틴 공부예요. 할 게 없어요. 라틴에서 나온 모든 서구 언어들 인도 유럽어들 문법으로 땜빵되고 식민지 언어로 다 각색된 세상 모든 문자들 싸그리 다 끝나는 공부예요. 뭐 10개 국어 100개 국어는 콜릭의 아이들이 착각에 빠져가지고 뻥치는 거고 또 누가 쟤는 3개 국어 한데 야 굉장하겠네. 알지 못하니까 입 벌리고 침이나 질질 흘리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올시다. 암포테로이 그러니까 더욱이 다 얘네들이 다 N 오피 온 여기 이온자 또는 온자인데 이온자는 뭔가 어떤 자그마한 앙증맞는 느낌 들고 N자는 이건 어디 정해진 공간 안에 있는 거고 오프가 바로 이게 본다는 거잖아요. 오프가 본다. 그렇죠? 여기 N자에다가 뒤에 여기 이제 호 이거 원래 호인데 요 사이에 그래서 이것은 이제 둘이 견합되는 바람에 이 오자가 길어서 이게 긴 오메가가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N 오프니까 어디 안에 그다음에 이게 호르는 본다 어디 속에 있는 상태고 본다. 그래서 이게 이제 관용으로 써서 앞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요거 오피온 어떤 자그마한 상태에 대한 걸 보고 있는 건데 요걸 강조 중에 그러니까 아주 바로 그 어떤 그러니까 아주 직방으로 아주 보게 되니까 정확한 거죠. 요런 사람들 상태를 누가 데우스께서 신이 그냥 딱 볼 수 있는 아주 완전히 맞닥뜨리는 상태예요. 그래서 N5편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직역을 안 해주면 엉망진창이 돼요. 직역으로 해야 우리 언문이 살아나요. 직역으로 하지 않으면 식민지 족보 없는 글자 엉터리 글자인 한글의 노예를 더 전락하고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직역을 하다 보면 언문으로 점점 이걸 새기는 거예요. 바로 보는 그거 안에서 보는 누구 투가 바로 주인이에요. 요거 N5편의 주인인데 바로 데우스란 말이에요. 데우스에 관련한
에노피온, 그러니까 눈을 부릅뜨고 막 이걸 이제 보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자아낼 수 있겠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우리 빛깔을 바꿔서 포류하게 되면 이제 온다 간다 하는 그런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포류자 뒤에 여기 맨자가 이게 분사 씨앗이에요. 최종이 꼬랑지 딱 보니까 동사가 아닌 건 명사류. 요건 뭐죠? 기름칠. 몸뚱아리랑 특징. 그 다음 꼬랑지. 요게 기름칠이 있어요. 물론 몸뚱아리랑 이건 지금 특징이지만 꼬랑지 사이에도 기름칠이 하나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몸뚱아리랑 특징 사이에서 기름칠이 두 군데 나올 수 있어요. 물론 또 여기 어떤 대갈통이 있으면 대갈통과 몸뚱아리 사이에 기름칠. 기름칠은 주로 모음 음소를 쓰고 때로는 자음 음소도 쓰는데, 이게 기름칠이다 하는 건 아무 뜻이 없는 소리만 있는 거예요. 소리. 그러니까 이거 스펠링을 외운다고 방방 뜨는 게 얼마나 코미디인지 몰라요. 뭔지도 모르고 암기를 외계한다고 외우시오. 그건 아주 사람 잡는 소리고, 어떤 그 가르치는 사람의 문법, 가르치는 사람의 언어 한계의 노예를 만드는 거예요. 그 가르치는 사람한테 물들어요. 가르치는 사람이 드러나지 않지만 도둑질 근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문자간으로 딱 돼 있는 사람이다 보면 그걸 잘못 배우면 그 영향을 입습니다. 누구한테 배웠나? 배우고 확신하게 돼 거하라. 뭘 배웠냐? 그 사실이 뭐냐?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그럴 정도인데, 신령한 말씀은 암한테 들었단 끝장납니다. 거듭난 사람, 바른 구원의 믿음의 사람은 바른 교사, 바른 말씀을 먼저 깨달은 사람을 만나서 똑바로 깨우치게 해주십니다. 그건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권을 전제라고 해. 눈을 열어주셔야 되고 귀를 열어주셔야 되고 마음을 깨우치게 해주셔야 되는데, 기회는 주는데 듣는 내가 엉망진창이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에 대한 증거를 성경으로 성령님께서 증거하시는 사실과 그것을 실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와 믿음의 능력을 모든 일을 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확인하는 가운데, 즉 심지식이 올바로 날로 풍성해지는 그 사실에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믿음이 있구나, 그런 사람이 되면 다른 선생인지 싹군인지 이단사입인지 왜 분간을 못하겠습니까? 자, 포류는 이제 온다 간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쪽에서 저쪽까지 거리라는 문제가 있어요. 거리의 문제도 있지만 또 빠뜨릴 수 없는 게 관계예요. 이 양쪽 만약 어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으면 둘 관계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해야 돼요. 벌써 이게 거리라는 문제가 나오니까 장소 아닙니까? 장소님이 여기 시간이 전제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공이라고 하는 건 아주 상식이면서도 아주 기초인 듯하지만 굉장히 심오한 것이, 여기 관계는 둘 사이 어떤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 아니냐고 벌써 이게. 그래서 모든 낱말들은 다 꿈틀꿈틀하는 움직성과 그것으로 말미암은 나타낸 결과로서 어떤 상태라고 하는 것이 다 충만하게 있어요, 보통. 뭐 동사는 뭐다, 부사는 뭐다. 그거 왜 그런 극단의 그냥 조그만 그 대전제 가설을 가지고 전체를 반영하는 양, 이 문법 속임이에요. 원튼 원치 않든 낱말을 그냥 자유롭게 내두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걸 뭐 무슨 지가 얼마나 잘한다고 이걸 갖다 의역하고 심지어 각색하고 소설까지 쓰지 않습니까? 원문하는 자들 99.9%가 그런 수준이고 그런 상태예요. 우린 이걸 넘어서면 안 돼요. 원문한답시고 멋대로 가감들을 막 하는데, 성경 가감하면 끝장이에요. 원문 연구한 모든 사람들은 다 자유주의자들, 정통에서 벗어난 자들이 거의가 다 연구해 오고 있는 거예요. 깔뱅이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고 있는 중인 상태, 오고 있는 중인 상태. 근데 이렇게 오맨이라고 하는 이 분사가 나오면 이게 몸뚱아리가 안 변했기 때문에 현재 미완료 상태라서 이것이 재귀용법이 되기도 하고 수동태가 되기도 해요. 문장 중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이제 이렇게 가게 되고 있는 중인 상태인지, 또는 자기가 몸소 줏대 있게 가고 있는 중인 상태인지, 이건 우리가 문맥에서 결정해서 보면 돼요. 근데 이건 지금 딱 볼 때 뭐
다 당했다고도 보기도 뭐하고 아무튼 또는 또 이게 주때 있게 한다고 할 땐 또 앞에 줄을 또 한번 봐야 돼. 그렇죠? 여기 딱 발생했는데 헤롯 당시인데 자카리아스라는 그 제사장이 있었는데 아비아라고는 어떤 그 날에 대한 아비아 반열 그것에 대한 것 좀 출신이고 요 사나이에 대한 계집, 그 사나이에 대한 계집은 아론의 딸내미들 출신으로 이름이 엘리사벳. 요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1장 5절 이런 전제, 이런 배경을 놓고 율절, 걔네들이. 그러니까 여기 에사는 누구죠?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에요. 여기 그렇죠? 자카리아스. 이걸 딱 보니까 이제 그래서 앞뒤를 보는 문맥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요거 봤으니까 좋고 그래서 요거 더욱이 두 명 다 더욱이 두 명 다 그 하나님의 아주 눈 안에서 보시는 거 안에서 오게 되어지고 있다 또는 몸소 오고 있는 중인 상태. 이건 지금 완료된 게 아니고 미완료 상태예요. 그렇죠? 여기 있었는데 있은 당시 앞뒤를 볼 때 오고 있는 중이다. 근데 이게 꼭 하루만 말한 것은 아니고 지금 전례를 쫓아서 오니까 뭐 전설이나 옛 기록에 따르면 돌아온 지파가 12지파가 다 돌아오질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24 반열 반차를 자르는데 12지파가 더서 이렇게 둘 했으면 되는데 24반열을 가지고 50주 그렇죠? 52주기 때문에 두 번 돌아가는 건데 만약에 두 지파밖에 없으면 12번을 돌아야 돼요. 이 일주일씩을 성전을 봉사한다고 했을 때 아무튼 건 뭐 지금 여기서 깊이 다른 문제가 아니고 직역 문제니까 요 상태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자, 요 어느 그 장소 어느 때 안에서 어떤 상황이냐 할 때 모든 것들 안에 있는 이게 지금 삼격이에요. N 다음에 이렇게 삼격 꼬랑지들이 오지 않습니까? 삼격이란 간단히 말해서 어떤 그 상태 그렇죠? 상태라고 하는 면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N 톨라이스 이거 톨은 이제 텔레인에서 온 거죠. 텔레인 앞에 N자 둬서 텔레인 상태를 강조해 준 거예요. 텔은 뭐예요? 뭐 이렇게 뭐 들어 올린다는 그런 감각도 있지만 뭐 명령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명령하고 어떤 거를 딱 그렇게 아주 틀 잡아 나가는 그런 강미 있는 낱말의 종. 그래서 좀 그래가지고 N 톨레스가 구약은 샤파트 미슈파트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오고 또 통상 하카크 요거 두 가지를 주로 많이 써요. 이게 그래서 엔톨레잖아요. 엔톨레가 이제 복수가 된 거예요. 복수. 모든 그 엔톨레가 우리나라 말로는 뭐 명령, 계명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에서 명령, 계명이라고 했을 때 이걸 세상 말로 생각하면 안 되고 율법주의자들의 명령, 계명관에서도 안 되고 또 법을 잘 모르면서 그 신약들 좁게 곡해한 그 복음주의자들의 명령과 안 돼요. 복음주의자들 가만 보면 그 자체가 아주 인본주의 한 가지인데 그건 좀 뭐 율법주의보다 꽤나 나은 것 같은데 안에 더 아주 교묘하게 세속주의랑 결탁한 패거리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 율법주의자도 아주 종류들이 각가지 어떤 종류들은 더 율법을 아주 각색해서 율법주의보다 아주 율법주의자들 혀를 내두를 정도로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미해가지고 양쪽 다를 아주 싹 인정하는 듯하면 제3의 길로 나간 그런 복음주의가 있고 또 어떤 복음주의는 구약을 부분만 발췌해서 복음 위주로 이제 한다고 깝세는 자들도 있고 각양각색 이걸 갖다 딱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기 때문에 각양 그 인본주의 간교하고 교묘한 술수들을 모든 신앙 모든 교회에서 수없이 숱한 사람들이 전개하고 있는 것이 현재 온 세계 배교 상태의 교회의 모습이 올시다. 성경관에 문제가 나 있던 거예요. 성경 번역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왜 피 흘리시는 대속사역을 하셨나는 것에 대한 그분의 존재 본질부터 해서 그 속성에 속한 이런 사역 전체에 대해서 똑바로 전체를 잘 알아가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거. 결국은 성경관 문제, 성경을 똑바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깡그리 명령 막 이렇게 당부, 분반 그런 것 안에서 가고 있는 몸소 가고 있는 오고 있는 다니고 있는 중인 상태예요. 그렇죠? 그 일하느라고 왔다리 갔다리 하겠지. 그렇게 하면서 있었다. 예, 역사의 사실을 딱 선언해 놓은 거예요. 또 뭐를 하면서 왔다리 갔다리입니까? 디카이오마. 예, 요거 디카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같은 뜻이 있겠죠. 올바른 것을 행한 그 결과를 갖고 있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옳은 행실인 거죠. 옳다함 여김을 받음으로 나타나는 성령님의 열매로서 이거 디카이오마. 여기 뒤에 있잖아요. 임자님에게 속한 디카이오마. 그 다음에 엔톨레. 이런 것들 안에서 다니고 있는 중인 이런 사람들인데 어떤 상태죠? 멘프도 여기 아는 반대라는 말이죠. 부정 반대. 멘프는 뭔가 이제 흠이 있는 거, 흉터 이런 거 있잖아요. 흠이라고 하는 것이 도무지 없는 상태야. 그러니까 여기 바로 깡그리를 전제로 한 요거 한 관사에 깡그리를 전제로 한 요 한 관사에 두 개가 카이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파사이스, 타이스인데 여기 이렇게 이게 바로 임자님에게 관련되고 요거요. 요것도 요게 바로 요거예요. 다니는데 요거 그러니까 디카이오이한 사람들인데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들이다. 네. 여기까지 하고 한글 성경에 넣어놓고 몇 번이고 복습하면서 살펴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아무튼 자카리아스랑 엘리자베트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세례요한 엄마 아버지로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준비하는 심부름하는 마지막 선지자로 낳는 어버이로 하나님께서 주장하셨는가 하는 걸 이제 구약 신약 전체를 놓고 여러 각도에서 여러 교리 전반을 향해서 주경과 교리로서 이 말씀을 해명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장 5절 가지고 6절 가지고도 뭐 무한히 끝없이 깊은 뜻을 새겨 나갈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